먼저 돌아가시고 한 1년쯤 됐을 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보신탕을 좋아하셔서 어머님 보신탕 드시러 가시겠습니까? 이랬더니 나 안 간대요. 어머님 보신탕 좋아하시잖아요. 너희 아빠 생각나서 못 먹겠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셨으니까 더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못 먹겠어. 나만 먹는 게 미안해서 나 못 먹을 것 같아. 저는 청소년 때, 또 대학 시절에 그걸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 어머님이 그리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조금씩 이해가 되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많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부모 공경의 그 사례를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사무엘도 그렇고 또 뭐 다윗도 그렇고 굉장한 그런 사람들인데 자네들은 어땠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신앙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고민하면서 탁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향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셨죠. 어떤 브랜드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쳐서 그 이름을 말이죠. 이렇게 붙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참 대단한 그런 가문이고 축복입니다. 남자는 그런데 또 여자는 누가 없을까? 또 이렇게 고민하는 끝에 믿음 없이 시집 왔다가 시어머니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이 어떻게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어두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유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왔죠. 근데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그 엘리멜렉은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저 옆에 모압 땅으로 아무래도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 수속을 이제 밟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 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 만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판가름이 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자, 두 번째 선택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떤 직종을 선택하는가가 인생의 보람을 좌우합니다. 내 인생에 참된 보람을 느끼려면 어떤 일을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선택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그만 결정됩니다. 잘못된 이단을 선택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고 소중한 선물들입니까? 참 이런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우리 귀한 찬양, 이런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카드를 많이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카드를 만들면 마일리지가 있고요.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대한항공에 모닝캄 회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외국을 갔는데요. 시간이 남아서 모닝캄 회원으로 카드를 내미니까요. 제 집사람하고 막 뷔페 식당에 말이 들어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종류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타려고 말이죠. 탑승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또 모닝컴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줄 안 서고 쑥 들어가니까 말이죠. 이야, 이거 되게 좋네. 근데 1년 만에 잘렸습니다. 포인트가 모자라갖고 잘렸는데요. 정말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도의 마일리지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아름답게 쌓여져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아름답게 누적 포인트로 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나오미 시어머니 또 그리고 또 그 남편 그 엘리멜렉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되죠. 그 선택은 참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카드, 여러 가지 부채들, 매달 처리해야 될 부분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들이 보통 많았던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모압 땅으로 우리 이민수속 바다를 밟아서 우리 글로 가자.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죠. 아마 엘리멜렉은 또 나오미는 이민 와서도 내가 결정을 잘한 걸까? 내가 선택을 잘한 걸까? 아마 숱한 고민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오는 것은 그때 좀 힘들었지만
그때 잘 선택을 하고 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고 잘못됐구나.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참 어려운 건 숙제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안 보면 그만이 아닌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피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상황이면 피하면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들은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피하는 쪽을 선택을 하죠. 물론 그 피하는 것 자체가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는 거죠. 이 엘리멜렉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는 일정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도착해서 좀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죠?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게 됩니다. 정말 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 와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잃다니. 참 잘 때마다 수많은 밤들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때 좀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이미 엎드린 물인데요. 담을 수 있나요? 견뎌내야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슬퍼 보입니다.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빨리 장가 가야 되겠어. 좀 가족이 좀 북적거리는 그런 걸 보면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이 가정에 또 기쁨의 꽃이 핍니다. 새로운 가정 분위기에 아마 이렇게 나오미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남편 생각도 났지만 참 좋았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청난 슬픔과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일일까요? 주식이 폭락한 걸까요? 일자리가 없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참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은 가졌지만 너무나 슬프고 힘들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나오미의 내리를 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이제 두 며느리와 같이
고향 앞으로 출발합니다. 참 두 며느리도 생각이 많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친정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발걸음이 쉽진 않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듭니다. 나오미도 출발은 했지만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 며느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애처롭기도 하고 안쓰기도 하고, 나한테 진짜 잘했는데,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줬는데 저 며느리들이 뭔 죄가 있나. 나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된 시어머니 만났다면요, 죄송합니다, 전현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남편들 다 죽고 남자들 막 그냥 씨를 말리고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우리 가정 저 며느리 때문에 망치게 됐다고. 망치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나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내가 계속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지 다른 거 없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말이죠. 지금 그 나오미가 아니고요, 룻의 남편이 누굴까요? 우리 성경 본문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누가 룻의 남편이 누굴까요? 예, 눈칫밥으로. 네? 오르마의 남편은 누굴까요? 성경에 있습니까? 뭐 아무렇게나 뭐 짝짓기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자, 우리 룻기 4장 10절 말씀 나와 있죠. 룻기 4장 10절.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까지요. 자, 룻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말론입니다. 어쨌든 참 두 남편이 이렇게 다 죽고, 또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이제 집안에는 이제 세 가부가 남아서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나오미의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어느덧 국경선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국경선 말 없습니다. 예, 이제 좀 분기점,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다시 어떻게 결정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다는 뜻이죠. 드디어 나오미가 두 며느리 보고 잠시 멈추라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 할 말이 뭡니까?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나와 우리 아들들에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했던 거 아마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아직도 나이가 젊잖아. 친정으로 가서 새로운 결혼 생활 시작해.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 10년 동안 우리 남편이 살면서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녀가 있었으면 조금 복잡할 뻔했죠. 10년 동안. 하여튼 이 가문에 말이죠.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남편 문제일까요? 아내 문제일까요? 롯의 가정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가정에 남자가 문제 있습니까? 여자가 문제 있습니까? 둘 다 문제 있습니까? 네? 누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신랑요? 그렇죠. 왜요? 왜냐하면 룻이 나중에 말이죠. 보아스를 만나갖고 아들 낳잖아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오벳인데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이제 할아버지죠. 지금 왜 지금 성경에서 이 사사기 시대에 지금 룻기를 이렇게 언급하는가 하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도 그분의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룻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어쨌든 이제 분기점에서 너희들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결혼해라. 3번씩이나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며느리들은 통곡하면서 웁니다. 서러움과 회한의 눈물이죠. 지나온 시간들, 남편 생각도 나고 어머님 생각도 나고 그 모든 것들 생각하면서 그냥 서러워서 또 슬퍼서 그냥 눈물 바다입니다. 3번씩이나 돌아가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 6절에도 있고요. 8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11절에도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어떻게 어머님 혼자 두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저는 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에 갈 겁니다. 어머님 백성 될 겁니다. 그런데 거절도 한두 번이죠. 이제 나오미가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권면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가서 새로운 가정 꾸리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뼈아픈 이야기를 하죠. 우리 13절에 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도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직 한참 젊은데 너희들이 남편 없이 어떻게 지내겠다고 결심하냐. 나 어머니 모시면서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나 결혼 안 하고 재혼 안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왜 그렇게 결심하냐? 그러지 말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르바는 말이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쪽으로 갑니다. 그죠? 어머님 말씀 잘 순종하죠, 그죠? 이 오르바의 선택은 배우자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우리 친정 식구들과 더불어서 형제들과 더불어서 시간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르바는 선택을 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선택은 먹고 사는 직업의 선택에 비중을 두며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 오르바의 이 선택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쪽으로 가는 거 그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르바는 떠납니다. 근데 룻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14절. 작별 키스하고 이제 오르바는 이제 고향 앞으로 가는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다는 것은 말이죠. 붙들고 늘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나는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날 갈 거고요. 어머니 죽는 곳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갖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르마는 어머니 하나님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사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참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한다는 거 참 어려운데요.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보장된 게 있나요? 집이 있나요? 또 생계 문제에 걱정 없나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고향을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사실 거처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돈 싸들고 갔지만 올 때는 빈털들어 온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멸시와 조롱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직장을 얻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이 지금 그 오르바와 또 룻은 그 모압 왕의 공주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요. 설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땅에 있는 게 낫지. 생뚱맞은 그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서름 당하면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또 시어머니가 무슨 생활 능력이 있나요? 부동산이 있나요? 밭이 많나요? 나중에 룻을 보면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말이죠. 이삭 죽을 때 좀 떨어진 거 그거 주워다가 한 끼 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정말 그 룻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 고생문이 과한 그런 선택 아닐까요? 또 신앙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지금 나오미의 이 가문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사랑하는 남편을 불러가시고 두 며느리의 남편도 불러가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태신앙도 아니고 시집에 와서 믿었는데 일어난 사건들과 현실을 보면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런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말이죠. 이런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지었길래 지금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참 숱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우리 며느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우고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루시라고 해서 친정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죠. 근데 뭐가 그들을 이렇게 참 어머니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정말 이 부분에서 참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준다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런 일인데요. 오늘 저는 몇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그 부분을 나도 사랑하는, 어머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나도 그 어머님의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따라가는 그게 효도입니다. 이전에 우리 연세된 우리 권사님들 참 교회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또 목회자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또 많이 자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아끼나. 그 어머님이 사랑하고 아끼면 자녀들은 그냥 그 부분을 다 이루어드리고 싶은 이게 효도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교회, 나도 사랑하고. 오늘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우리 몸된 교회에 이어져 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손주들로 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들을 계승하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하는 자리, 어머니가 섬겼던 그런 섬김, 그것 역시 나도 본받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그것이 뭐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쪽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포인트를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그 부분들을 우리 또한 기뻐하는, 이전에 어떤 어머님이 저에게 딸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하고 늘 그 딸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딸이 했던 말을 그 어머님에게 전해준 겁니다. 어머님, 아무개가요, 우리 어머님은 다른 어머니들이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 뭐 이래저래 다르다는 거,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딸이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께 자랑하는 모습 보고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도 따라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셨던 그것을 우리 또한 기뻐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참 위하고 참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하죠. 또 그게 잘 안 돼서도 늘 마음이 상하곤 하는데요. 자주 찾아뵙지 못한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또 실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찾아와서 또 깊은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 경우는 말이죠. 뭐 이런 게 있죠. 아빠, 그 할머니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할아버지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또 그 대상에 따라서 자녀들이 걱정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은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과 관계된 관계를 우리 자녀들 또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사귀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화가 와서 말이죠. 그 아이랑 막 전화를 받고 있는데 부모가 딱 뺏어갖고 말이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 애하고 만나지 마.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안 들어도 기본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또 저는 우리 부모님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 목회자라고 찾아뵈면 표정이 처음 도착했을 때 표정과 떠날 때 표정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늘 어머님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너 언제 서울 올라가냐? 너 언제 올라가냐? 제가 좀 길게 시간 잡고 제가 며칠 밤 자고 올라간다면 기분 좋아하십니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기쁨이 변해서 우울과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떠나올 때는요, 그 표정,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그 슬픔 보는 것 자체가 슬픈, 우리 그런 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면서 저는 야, 그러면 이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닌데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실천해야 되지? 그때 부모님과 이렇게 많은 시간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자. 부모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 실컷 하시도록 좀 시간을 내드리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이렇게 건네니까 한 10시부터 막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요. 몇 시까지 가는가 하면 아침 6시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우리 어머님이 2시, 또 3시, 4시 깨갖고 말이죠. 왜 피곤한 아들한테, 우리 둘째한테 왜 자꾸 말을 시켜갖고 왜 잠 못 자게 하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이야 늘 자는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고. 자면 늘 자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고. 우리가 살아계실 때 많은 부분 마음에 있는 것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또 과거의 추억들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그런 가치관들 그 부분 붙잡고 나도 그걸 본받는 그 공경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거, 부모가 살았던 그 부분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그게 공경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딴판으로 살면 공경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사업가로 키우시기 위해서 늘 주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방이 있었죠.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앞으로 너가 사업할 텐데 사람 만날 때 사업하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대접해도 그냥이 없어. 공짜가 없어. 꼭 뭐가 있단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 나는 그래서 사업하면서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 대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대한다. 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뭐 해주길 바라고. 그런데 나 머리 안 굴린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아끼고 정말 도와주고 싶고 다른 것 하나 바라지 않고. 정말 우리 아버님은 어떤 정도인가 하면 말이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좀 사기를 당했습니다. 있는 집들, 그 넓은 주택 말이죠. 50평짜리, 2층짜리 몇 채가 있었는데 다 날리고. 그냥 부산의 그 시계방 말이죠. 앞방은 시계고 뒷방을 썼는데 시계방 문 닫으면 못 나갑니다. 제가 한 번은 방문하고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님, 젊었을 때 아버님 도와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그 당시에 수억 부자 많다 그러셨잖아요. 이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좀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제가 화가 나서. 그런데 아버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안 하는 줄 아니? 나도 가도 생각하면서 그러고 싶어.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니? 내가 부탁을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부탁한 것처럼 되잖아. 저는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버님 왜 인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저희 아버님은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사람들 만날 때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유산을 물려받아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쪼록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선택,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신앙의 선택. 참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참 나오미 룻은 이런 신앙의 선택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나중에 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신앙의 선택하고 신앙의 유산을 개성하는 지혜로운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참아 우리 소중한 가정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가 살아생전에 참 부모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룻과 같은 신앙의 지혜로운 선택하기 원합니다. 삶에 녹록지 않고 정말 쉽지 않지만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참 가문이 정말 주의 지혜로운 선택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축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쉽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77장